73편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73편은 악인의 형통에 대한 신앙적 해답입니다. 악인의 형통에 대한 신앙적 해답. 시편 73편을 지은 아삽은 다윗과 동시대의 인물로서 성전에서 찬송하는 악사들의 수석이었습니다. 아삽은 1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관하여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선을 베푸시는 분이래요. 그래서 NIV 성경을 보니까 God is good 이랬어요. God is good. 하나님은 선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죠? 1절에 마음이 정직한 사람,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너무도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73편 2절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16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우리의 짧은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을 보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사실 갈등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데, 나는 그래도 김 집사는 새벽 기도도 안 하고, 나는 그래도 피곤해서 새벽 기도도 나가고 말이죠. 열심히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뭐 내 삶에 나아지는 게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오늘 이 시편 73편 말씀을 곰곰이 잘 묵상하면 답이 나와요. 먼저 2절과 3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우리 쉬운 성경으로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내 믿음을 다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사람들이 잘 사는 것을 보고 나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에게 질투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현실은 어떻더라? 그렇지 않더라. 그래서 나는 이제 그 사실을 믿을 수 없게 되었고 내 믿음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이래 수많은 성도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막 정말 이게 막 뜨겁게 막 와 진짜 대단하다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나서 막 그냥 정말 열심히 하던 분들이 있어요. 야, 저 페이스로 가면 앞으로 하나님이 크게 쓰시겠다. 웬걸요? 어느 날 보이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도요, 꾸준한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저도 이 새벽 기도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야, 이 새벽 기도가 나를 붙잡는 영적인 끈이구나, 이걸 깨달아요. 담임 목사도 그걸 느낀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진짜 몸이 천근만근할 때도 있죠. 그렇지만 그래도 나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아버지 하고 하면 아버지가 힘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그죠? 여러분도 그렇죠? 얼굴에 보니까 그냥 얼굴이 떴어. 주무셔야 될 분들이 왔네 보니까.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믿음을 다 잃어버린 것 같다는 거예요. 왜? 악한 사람들이 잘 사는 것을 보고 나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에게 질투를 느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귀가요 우리 마음을 빼앗아는 거예요. 우리 박찬석 권사님, 오늘 전임배 권사님하고 계속 새벽기도 나오고 계십니다만은, 아니 생각해 봐요. 아니 멀쩡히 잘 가는 운행을 하고 있는데 왜 역주행을 해가지고 와서 차가 부딪히냔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그 상황 때문에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권사님 네 분 실족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겨나가는 거죠. 할렐루야. 누구나 공감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지금 아삽이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걸음이 미끄러질 뻔한 신앙적인 고민이 뭐예요? 그것은 악인의 형통이에요. 악인의 형통함.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나니까 넘어질 뻔하였고 미끄러질 뻔하였다는 것이죠. 오만한 자를 향한 질투였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자꾸 주변 사람 보게 되죠. 누구 집에는 뭐 어떻게 됐다더라. 제가 우스갯소리를 그랬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이웃집 그 김정자 권사님,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오죽 답답하면 또 어머니는 그렇겠어요, 그죠? 그 김 권사님의 애들은 그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도 그 옥수수 밭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옥수수 작업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인 사무엘이가 엄마, 그럼 그 애들 데려다 자식 삼으세요. 저 그랬다고. 오직 답답하면 이제 어머니가 그 얘기를 했겠는데, 이제 자녀 입장에서는 이제 그랬던 거죠.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맙시다. 아멘. 우리는 누구나 고백해요. 하나님은 선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특히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죠. 그러나 여러분의 주변을 살펴보시기 바라요. 착하고 선한 사람이 잘 됩니까? 아니면 남의 눈에 피눈물 빼는 사람이 잘 됩니까? 이제 아삽은요, 하나님이 선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심지어 아삽은 자신의 믿음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이 되었어요. 악인의 형통함은요, 믿는 사람들에게 극복하기 쉽지 않은 현실이에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오랫동안 부목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담임 목사님들이 좀 독특한 성향이 있습니다. 막 충성하고 막 열심히 하고 이러면 좋잖아요. 근데 그러질 않아요. 경계를 합니다. 이놈이 무슨 꿍꿍이로 저렇게 열심히 하나, 그런다니까. 야, 진짜 그럴 땐 너무 속상하더라고. 근데 이 부목사들도요, 눈치가 구단인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목사 생활할 때 어떤 그 목사님은요, 자기가 결제받을 거를 다른 그 부목사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면은 결제를 못 받는데 그 목사님이 가지고 가면 결제를 받아오는 거야. 아, 진짜. 근데 그 목사님 참 착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참 부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지 않으면요, 우리가 실족할 때가 많아요. 악인의 형통함은 믿는 사람들에게 극복하기 쉽지 않은 현실이에요. 심지어 4절과 5절 보시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4절과 5절을 보시면요, 악인은 죽을 때도 뭐가 없다? 고통이 없어요. 또 몸은 멀쩡하고요, 윤기까지 흐른대요. 사람들이 흔히들 당하는 그런 고통이 악인에게는 없어요. 사람들이 의뢰 당하는 재앙도 악인에게는 아예 가까이 가지도 않아요. 그러니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폭력은 그들의 옷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봐요. 하나님 안 믿는데 그냥 하는 일들마다 잘 돼. 자식들도 그냥 뭐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거야, 그냥. 그러니 뭐 어떻게 된다고요?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가 되고 폭력이 그들의 옷이 된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거두게 되면 그 순간 우리는 시험에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담임 목사도 바라보지 말아라. 그 누구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은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 시선 누구 바라봐야 돼요? 대답만 하지 말고 그래야 된다고. 사람을 자꾸 바라보면 시험 드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지. 저도 저 자신 감당하기가 벅찹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해야 될 역할이 뭐냐면,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 우리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이게 담임 목사가 할 일이라고. 그러니까 담임 목사 손잡고 한 발, 두 발 같이 가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지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인본주의고 황금 만능주의예요. 수많은 사람이 돈을 벌 수 있다면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도 서슴없이 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며 돈이면 된다는 생각에 빠져서 살아가요. 사람이기를 거부하는 마귀의 자녀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달라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잘 되는 게 장땡이 아니에요. 망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면 그 길을 가는 게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심장이라는 그 프로가 있더만요, 우리가 강심장이 돼야 돼요. 강심장. 여러분, 존 버년의 그 철로 역정은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리는 책이요, 꼭 읽어봐야 될 책입니다. 크리스찬이 천성문을 향하여 여정을 가잖아요. 집을 떠나서. 그 여정에 얼마나 수많은 미혹과 여러분 시험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하나님만 바라보고. 아멘이십니까? 시편 34편 19절에서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온 지은 시에서요,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의인은 뭐가 많다고요? 고난이 많대요. 의인은 고난이 많다는 말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건져주시겠구나. 할렐루야. 시편 73편 9절에서 아삽은 악인이 하는 악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9절 보세요. 악인은 입으로는요 하늘을 대적해요. 혀로는 땅을 두루다니며 악한 말을 내뱉습니다. 여러분, 독사의 입에서는, 독사의 그 이에서는 독이 나오는 게 독이. 그러니까 악한 자가 하는 일은 악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11절을 보시면요, 악인이 덩달아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인들 어떻게 알 수 있으랴?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무엇이든 다 알 수가 있으랴. 얼마나 사악하고 교만한 말입니까? 하나님을 조롱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것은 평안이었어요. 평안.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누구 안에서? 내 안에서, 주님 안에서. 뭘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겪게 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가짜 평안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가짜 평안. 가짜 평안. 평안인 줄 알아요. 근데 그게 평안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 하나님이 물의 심판을 하셨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아세요?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전날은요 너무너무 좋은 날씨였습니다. 아마 잠도 편안히 다 잤을 거예요. 노아의 8 식구가 노아의 방주로 들어가자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딱 닫으셨습니다. 방주 밖에 있었던 사람은 시집 장가가고, 아유 저 늙은 노인, 아니 저 허구한 날 산꼭대기에 방주 지어가지고, 아유 저렇게 정신 나간 노인이 다 있어, 저 방주 속에서 어떻게 살겠다는 거야. 그 가짜 평안 속에 평안이 잠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이 되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땅에서 샘이 솟고 물이 그냥 온 세상 지구를요 2m 걸 덮어버렸다.
2m, 3m. 그러니까 지구를 완전히 물로 하나님이 싸버리신 거예요. 싸버리신 거예요. 가장 높은 살이. 그러니까 살아있을 수 있어 없어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불행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안 믿는데도 돈 잘 벌고 자식들 잘 되고 건강하고 인생 즐겁고 그러다 딱 죽는 거예요. 어디서 눈 뜨는 거예요? 지옥에서 눈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하나님이 그 고난에서 어떻게 하신다?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시편 73편 12절에서 악한 자들이 사는 방식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 12절 보세요. 그들은 언제나 평안하게 살면서요, 재산은 점점 더 늘어만 가요. 그러니 악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요, 하나님 앞에서 유보된 심판이에요. 유보된 심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요놈 하는 게 축복이지, 여러분 내팽겨 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지연되는 심판은 악인들이 착각하게 만듭니다. 자신의 악한 행위에 관하여 심판이 지연됨으로 인하여 더욱더 담대하게 사악한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교회를 다닌다고, 잘 들으세요, 교회를 다닌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직분이 목사이고 장로라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따르다 예수님을 따라하세요. 예수님을 바로 믿고 살아야 천국 갑니다. 아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24장 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아멘. 잠언 24장 19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아멘.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악인은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아삽도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시편 73편 13절에서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 17절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나 마침내, 이게 중요해요. 그 여러분 생각해 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로에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는데 교통경찰이 없는 줄 알았는데 교통경찰이 숨어 있다가 탁 나타났어요. 그럼 우리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규정속도 지킬 걸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하소연하죠. 제일 싼 것 끊어주세요. 그러면 이제 교통경찰이 은혜를 베풀어줘서 원래 5만 원짜리 꺼내는데 3만 원짜리 딱 꺼내주면 감사합니다. 딱지 끊고도 감사해. 범사에 감사하지 말이.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단순합니다. 정말 단순해요. 우리 박병복 권사님 95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마는 누구나 죽는 인생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인생을 거슬러 올라가 보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삽니다마는 여러분 어제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바뀌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을 죽음과 연결해 보자고. 자, 내가 이제 죽어요. 근데 나에게 1년이라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를 주신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아마 지옥 간 많은 영혼들이 다 예수 믿을 겁니다. 왜? 정말 지옥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아시죠? 성경은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의 실상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잘 믿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놈이 새벽기도 만들어내냐고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그 정답 알죠? 그 놈이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악인의 형통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17절,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 예배당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부러워하면서 살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천국 백성 맞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부러워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러워할 것 없는 거예요. 왜?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혹여나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 주시면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또 자신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다가 가면 되는 거고, 나에게 건강 주셨으면 그 건강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해서 쓰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첫째는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또 자신을 위하여 멋지게 쓰는 인생이 되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꿍쳐놓고 그렇게 살다가 죽을 때 그냥 싸놓고 죽는 인생이 아니라 장례 비용만 남겨놓고 잘 정리하고 돌아가시는 지혜로운 인생이 돼야 돼요. 그러므로 항상 주와 함께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밖에 내가 사모할 분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 끝까지 함께 동행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무리 살을 맞대고 사는 부부도요, 제가 이렇게 장례 보면요, 나 화로같이 들어가는 남편 못 봤다? 화로같이 들어가는 내 아내 못 봤어. 그냥 멀뚱히 그냥 눈물을 흘려. 그리고 빠이빠이 하더라고. 근데 그 화로까지 들어가신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아멘이십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의 복입니다. 아멘.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이 이루신 모든 일을 전파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윤종 집사님도 참 담임 목사 못지않게 고생한다고, 우리 집사님 박수 한번 해주자. 진짜. 아니 진짜 뭘 저기 담임 목사가 그렇다면 그런 거지. 사실은 이게요, 매일 어떤 역할을 감당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녁에 잠도 아마 편히 못 잘 때도 있을 거고, 그지? 내일 새벽기도 반주 가야 되는데 이러거든요. 저도 저녁에 그럽니다. 내일 새벽기도 설교해야 되는데. 제가 설교 안 해봐요. 우리 장대웅 목사가 얼마나 긴장하겠어.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나의 신앙을 붙잡는 끈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거룩한 끈을 붙잡으세요. 새벽기도 늘 합시다. 그래서 우리 새벽기도 용사 몇 명? 100명의 기도 용사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금요 성령기도에 200명의 기도 용사가 세워져서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냥 나는 이 천정이 확 열렸으면 좋겠어. 그냥 성령이 폭푸수같이 임하고 말이죠.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삽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실족할 뻔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모든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잘 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통장에 돈도 없고 살떡도 자꾸 떨어져 가고 마음에 긴장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물며 놓일까 보냐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